찬송가 4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재앙 막는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버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참된 응답 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팅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37 나라의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의 예틀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결론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서밋과 인턴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위기 순간마다 한 가지씩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결국에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단 또 여러 성경 공부 여러 세미나 집회 다 이렇게 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왜 오직이 아닐까? 왜 계속 따라다녀야 될까? 왜 계속 이거다 하는 게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복음을 만나는 순간 그게 이제 딱 멈추면서 이거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인생.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결론과 해답이 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사기를 여러 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은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한 해답.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눈이 열리냐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역발상을 볼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이런 해답으로 저에게 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으키시는 사건이 아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직 미래가 나에게 일어난 건 아니니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 이해 안 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일들이 왜 필요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붙이셔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해가 된 겁니다. 왜 자기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어머니가 일찍 안 들어갔다면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분명히 요셉은 세상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도리어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통해 계속 언약 교육을 받은 것이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니까 소통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갔지만은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어릴 때 갖춰진 상태에서 노예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찌 보면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직장 가는 거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세상 나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재앙은 점점 더 이제 길어지게 될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악의 결과물 중 하나일 뿐 인간이 최고의 바이러스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악한 근성, 영적 문제, 그것이 가장 심각함을 그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사람 문제, 저건 저 사람 문제, 이거는 이 환경 탓, 이건 저 환경 탓 생각했는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환경은 이런 응답 주시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대열 속에 있었던 주자들은 시대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첫 번째,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인턴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리아산에서 수양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죠.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죠. 시리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안 보고 있는 사람은 한 편만 딱 봤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데 이 말씀을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만남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또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욥기서 2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나니 이런 말씀 나오죠.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이런 말씀. 결국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고 전도자로 세워간다는 그 뜻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현장 다락방 메시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가를,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사람을 보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응급실에 연락이 온 거죠. 아니 얘가 염증 수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심장에 여러 군데 구멍이 났다. 아이가 그렇게 별로 안 좋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러실 거면 자녀를 왜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오늘의 말씀 속으로. 아니다. 그동안 이 사람을 살리신 것도 기적이고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기적이었고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온 모든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안 되신 적이 없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이삭을 받으시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시험이 아니었냐.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해석이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다.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심장은 다 메워졌고 뭐 정상적이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내게 말씀이 없다 보면은 자꾸 틀린 해석, 자꾸 인간적인 해석, 육신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현실 앞에 이렇게 되다가도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보니까요, 이 조은이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나중에 이제 자녀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너는 이런 의미에서 태어났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받은 응답과 언약을 전달하는 인턴십.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야, 너는 하나님이 100세 때 주셨다. 그것도 어머니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네가 태어났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웃으면서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다. 너는 우리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반드시 언약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 대신 수양이 죽지 않았냐? 그 수양은 분명히 오신 메시아를 뜻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그 언약이 이 이삭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릴 응답과 받을 응답을 전달하는 인턴십. 아브라함은 이삭이 세계복음화할 주자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섰습니다. 이랬던 이삭은 한 해의 농사의 100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셈의 근원 응답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교회 언약을 바로 잡으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10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전도 선교 대열에 올바로 서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가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오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언약적으로 보답하니까 흑암이 꺾이더라.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상대하지 말자. 아니면은 밀어내자.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차단하거나 아니면 밀어내거나 상대 안 하는데 그 렘넌트는 오히려 품고 기다려주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돕는 이런 걸 딱 선택을 했더라고요. 참 영적으로 굉장히 현명하구나. 나는 그거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건 어찌 보면은 이 완전히 사단이 싫어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의 사람이 이기는구나. 이걸 딱 보게 돼요. 이 이삭은 이 셈을 사람들이 빼앗을 때마다 양보했습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원적인 축복 자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셈이 축복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이 이삭이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죠. 왜냐?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언약의 사람이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언약의 사람이 가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문들을 예비하시고 빛의 경제를 예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틀린 선택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바른 선택. 저는 그 렘넌트의 포럼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나도 내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의 선택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결국 성경에는요, 다수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소수의 이드로와 모세를 통해서, 소수의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소수의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여론과 다수의 분위기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나보면 틀렸죠. 그러나 소수의 믿음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지금 당장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래서 옳은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 이치에 맞는 합당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선택, 살리고 치유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응답, 정말로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서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하셔도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맞습니까? 를 질문하면서 하나님, 모든 시험을 언약적 믿음으로 내가 통과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에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과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붙잡고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각인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적 해석을 알려주고 우리 후대들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인턴십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로 이 이삭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237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능히 누릴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살리는, 선택하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